변화하는 시대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표지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믿음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어서 삶의 많은 어려움들과 도전들을 아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러할 때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강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이겼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삶의 소망을 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싸움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엘리야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한 이후로 제자가 된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엘리사는 스승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기는 했지만 도드라게 어떤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나 지도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엘리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때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적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또 국가를 이끌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소 약점을 보였던 왕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든든한 이웃 나라가 등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호전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는 늘 언제나 위태한 삶의 기반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고 대해야만 했습니다.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정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졸지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일들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영웅적인 어떤 큰 선지자로서 우뚝 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져 있는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가 그러면 선지자의 생도였던 과부의 가정을 찾아가서 마지막 기름을 앞에 두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먹고 죽으리라 라고 삶을 비관하고 어찌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 생명의 이별을 고하고 있는 과부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회생시키고 그들의 필요한 물질적인 기름을 공급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들만 하나 바라보고 아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악화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절망하는 수냄 여인의 간절한 요청과 부름을 받고 찾아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도끼자루가 빠져서 연못에 빠져서 허둥대고 당황하는 사람의 도끼를 건져내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작은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대하면서 엘리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애처롭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사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이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부름입니다. 주변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부흥회 강사로 1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회기획 세미나를 했을 때 인문학적인 소견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스타 강사라고 알려진 분들이 와서 세미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들이 앞다투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 2년 동안 한 곳도 나가서 강의하지 못하고 또 한 교회도 가지 못해서 부흥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대중들을 향해서 역량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엘리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변의 환경이 어떤 시대적인 도전들이 그들에게 심각한 삶의 위협을 가져다 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죽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미래, 내일에 어떤 품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부로 홀로 남겨져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아들을 제대로 끼니를 공급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절규하고 절망하는, 그래 너와 내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내일은 그냥 세상과 이별을 하자고 말하는 이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과연 필요한 적절한 가장 중요한 도움이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버텨오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하게 된 정부의 결정이 뭐냐면 폭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뭐 10,000명, 20,000명, 40,000명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부가 고민 끝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보다 더 큰 위험, 생계 위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만큼 더 절실하고 더 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생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내일을 더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고 그리고 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본문 6장 3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람의 삶에 우리를 공동체성을 무너지게 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거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과 악한 생각을 늘 품으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상적인 우리가 꿈꾸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리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 바람과 맞서 싸울 힘도 없고 그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이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의외로 우리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부한 사람들, 이 세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부안해동했던 우리 삶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래서 그 간 곳에서 흔들리고 만약에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낙화되고 수입이 끊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사관 생도에 아내를 도울 때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방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다 닫습니다. 외부의 통제를 완벽하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영적으로 엘리사가 의도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 궁핍함, 실망감, 좌절, 낙심, 이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촉각을 너무 많은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이제는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제 거기에서 다른 것에 다 관심을 두는 것을 다 끊고 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전적으로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산만해졌던 우리 주위를 다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다 끊고 엘리사처럼 문을 다 닫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만 주목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에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다음에 몇 가지 복음적인 선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련된 그런 고백들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사실을 믿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에게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빈 것을 다 가지고 방 안에 들어와서 문을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처한 극단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엘리사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시신이 놓여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온기, 따뜻한 온기가 생명의 기운이 그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의 싸늘하게 죽은 시신 위에 자기 몸을 덮고 그 아이에게 생명이 돌아오기를, 온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것, 죽은 사람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늘 언제나 뒷전으로 있던 것을, 그 믿음을, 신앙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오게 해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형태는 호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형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크기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바다와 같은, 바다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그런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호수에 잔잔함이 있는가, 사나움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기상 조건과 바람의 상황을 늘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아마 특유의 어부로서 자신들이 쌓았던 경험과 그런 감각을 잘 활용해서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닐 때 용이하게, 편리하게 교통수단으로 배를 삼으면서 그렇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늘 언제나 그 길이, 그 선택이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죠. 어떨 때는 죽음의 바로 임박한 순간까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하나의 패턴이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신앙적으로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익숙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을 닫아야죠. 다른 노력들은 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무라듯이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느냐? 나무라실 때 항상 표현하셨던 것이 뭐냐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믿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이야기하십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전히 그런 문제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주님이 보시는 처방전이 있을 텐데 동일할 겁니다. 왜 그렇게 계속 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저는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과 수없이 많은 분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말씀의 도전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예수님의 처방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이제는 더 많은 세상적인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 미래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통찰력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보조를 맞추고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나 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겁니다. 어떤 콘서트를 보니까 과거에 같이 활동하던 그런 그룹 멤버, 세상을 떠난 그룹 멤버를 AI를 기술을 통해서 다시 소환시켜서 똑같이 과거처럼 공연하게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염두에 뒀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삶이 휘둘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 예고치 못했던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실패가 오더라도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